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4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마지막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복을 듬뿍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복을 받고 6일 동안 그 복을 계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달짜리 휴가가 주어졌는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보통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전 세계 거부 0.1%만 입장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비교를 해본다면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을 것이고 최고로 좋은 방에서 잠을 잘 것이고 그리고 비행기도 최고로 비싼 180도로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항공기 좌석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 6개월 후에 출발하는 일정이 확정되었는데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부터 준비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6개월 뒤에 출발하는 여행입니다. 준비는 언제부터 할까요?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또 블로그에 여행 후기 글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내가 여행 갈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내가 잠잘 호텔이 어떤 곳이냐? 음식 메뉴는 어떤 것이냐? 또 그 주변에 관광할 곳은 어떤 곳이 있느냐? 이렇게 다 알아보겠죠. 그리고 여행을 위한 옷이라든지 여행용품, 현금, 여권 여러 가지 여행 비품들을 준비를 할 건데 언제부터 할 것 같다고요? 6달 전부터? 자, 이제 출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이면 출발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싱숭생숭하겠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표정이 별로인 거 보니까 뭐 별로 여행을 가봤어야 말이지. 예, 이런 여행을 가봤어야 재연을 할 건데 자, 출발 하루 전입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마지막 남은 하루 전에는 여러분이 무슨 준비를 할 것 같습니까? 마음. 예, 비행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륙하는데 비행기 출발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가 뜨는데 그 전날 밤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잠자리에 눈을 감을 건데 뭘 준비합니까? 예? 웰컴? 여권? 땡. 뭘까요? 그러니까 여행 안 가본 게 확실하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알람이잖아요, 여러분. 알람. 오늘 오전 11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나도록 혹시 알람을 맞춘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두 분이 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분이 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시간 약속 때문에 혹은 바쁜 일정 때문에 그 여행 출발 시간을 놓쳐버렸거나 아니면 여행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할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시계 바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바늘이고 또 하나의 시계는 하나님의 손목에 있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셔서 우리도 그 시계를, 그 시간을 보고 읽고 듣고 알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축복을 나눕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뜨면서 K놀이 문화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은 원래 숨바꼭질이 변형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게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을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숨바꼭질 게임을 할 때 술래가 하나에서 10가지 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셈 대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외치면 그게 딱 10가지가 되거든요. 셈한 것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은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전한 곳에 숨지만 어떤 사람은 그 10가지 세는 동안에 미처 숨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막 찾아서 헤매다가 자기 위치를 술래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발견할 수 있겠죠. 아무튼 술래는 친구들이 몸을 숨겼든지 말든지 게임을 할 준비가 됐든지 말든지 10가지 헤아리고 나면 무조건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미처 숨지 못한 친구들이 막 고함을 지르죠. 잠깐! 조금만 더! 숨을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술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죠? 10가지 헤아리고 난 후에는 술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0가지 헤아리고 나면 모든 시간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지 못한 친구들이 아무리 시간을 더 달라고 해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말 시계가 땡 하고 나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그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10처녀 비유에서 한 부류는 재림 준비를 미리 마친, 따라서 합니다. 슬기로운 성도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미처 준비를 다하지 못한, 따라서 합니다. 미련한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준비 못한 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외치겠죠. 예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준비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세상으로 오시기 위해 출발하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 여정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시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0가지 새마는 동안 숨을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셨고 성도들이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들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시계는 멈추거나 그 바늘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목사와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재림 소식을 알려주셨고 회개하고 준비할 것을 경고하셨고 잠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례가 10가지 헤아리고 나면 시간의 고난이 순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출발한 재림 시계는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끝날에 혼인잔치집 문이 열리면 신부들이 그 문을 통과할 텐데 그 순간은 여러분 찰나의 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 그때 가서 예수 잘 믿고 그때서야 정신 차려 회개하고 그때서야 구원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혼인집 통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오늘 현재 구원받아야 합니다.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신부가 그때 혼인집 문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그때 그 문을 통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설교도 참고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좋습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여러분 인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 2021년 11월 14일이 몇 시냐? 오늘 11월 14일이 몇 시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2021년 11월 14일이 몇 시인지 모르거나 착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혼동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2021년 11월 14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어떤 분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일 15일 내일이 되면 나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갔던 이 빚쟁이, 오랫동안 빚을 안 갚고 있던 이 빚쟁이가 내일 돈 갚아주기로 약속한 날이라고 한다면 내일 그 빚쟁이를 만날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마음이 설레이니까. 내일 빚 받을 거 생각하면. 아마 어떤 분은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오늘 11월 14일 큰 아픔을 경험한 이런 아픔이 있다면 달력에 11월 14일 14자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11월 14일 두 달만 지나면 내가 64살이 되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참 서글퍼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쏟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손목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계만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계를 못 보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나도 보고 듣고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인 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임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따라서입니다. 아니야훼, 아니야훼.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서명한 건데 이 레위기에 하나님의 서명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27장 850절에 서명이 5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그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창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23장을 집에서 읽어오셨습니까? 레위기 23장은 성경 66권을 다 묶어서 이 23장 한 장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 언약을 깨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가 바로 이 레위기 23장의 한 장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내 존재가 들어있고 내 구원이 들어있고 내 현재가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나의 영원한 미래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대기업의 왕 회장을 모시는 비서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혹은 군대에서 별 4개를 달고 있는 최고로 높은 대장을 모시는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최고의 조직 위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제1인자들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스케줄을 짤 때 1분, 1초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1분, 1초로 일정을 짜서 움직일 때 비서들은 그 옆에서 단 1초의 실수도 하면 안 되는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 회장님이 영이셔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 회장님께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봅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운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 회장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구원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구원의 시간표대로 나는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3장은 우리 하 회장님의 스케줄입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예배자로 마치 비서처럼 하 회장님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내가 손목시계만 바라보고 하 회장님께서 움직이는 이 시간표를 잊어버린다면 내 인생 결과는 파멸로 끝이 날 겁니다. 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 스케줄만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스케줄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마지막 혼인집에 들어갈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레위기 23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레위기 23장에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개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도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으로 하는 6월절을 시작하여 가나안 땅에 안식한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 절기까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 중앙에 3월에 지키는 오순절이 있고요. 7.7절 바염하제 기억나시죠? 이 3월 바염하제를 중심으로 왼쪽 1월에 지키는 절기가 3개 있고 오른쪽에 7월에 지키는 절기가 3개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바염하제, 따라서 합니다. 바염하제. 바염하제는 무슨 절이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 오순절.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에서 유대인 구원에서 이방인 구원으로 구원이 확장되어 간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7개의 절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도 들어있는데 내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장막절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7개의 절기 속에는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들어있고 이방인 구원도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7개의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 교회의 절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98%는 아니 99%는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교인들이 이 구약절기는 구약교회 절기다, 유대인의 절기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그 증거 레위기 23장 1절 2절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3절, 5절, 6절, 37절, 39절, 44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러분, 절기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세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시간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기록된 구원의 시간표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십시오. 무슨 약속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이 7개의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 플랜을 다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7개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7개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3절에 보면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7개의 절기는 1년 중에 한 번만 지키는 절기이지만 안식일은 매주일 한 번, 1년 365일 중에 약 53번을 지켜야 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7개의 절기 속에는 안식일에 시작하여 안식일로 마치는 절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이 다른 절기와 중첩되고 다른 절기와 반복이 되고 또 이중절기가 되면서 따라서입니다.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는 명령으로 선포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두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안식일을 일주일마다 한 번 반복하여 지키게 하셨을까요? 왜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을 기록하여 돌판에 우리 마음 신비에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는 왜 7일마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주일 설교 제목도 다 까먹고 오셨잖아요, 오늘. 그만큼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잊어먹습니다. 안식일에, 오늘 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와 안식입니다. 예배와 안식.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행위율법, 이 안식일의 의미가 행위율법으로 변질되다가 장로의 유전이 덧붙여지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지키는 정신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대신 뭐가 남았냐? 안식일에는 뭘 하면 됩니까? 안식일에는 왜 이것을 하면 안 됩니까? 행위율법으로만 남았다는 거예요. 행위에 더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평화를 빼먹어버리는 이런 행위율법의 안식일로, 행위율법의 주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우리가 지난주일 본문에 보았던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안식일 논쟁과 긴장이 나타난 것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죄가 되고 무엇을 하면 죄가 안 된다,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일을 어떻게 가르쳤냐? 얘야, 주일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너 밖에 가서 친구하고 딱지치기도 하지 마라. 너 구슬치기도 오늘은 하면 안 돼. 그게 다 뭐죠? 이사야 58장에 있는 오락이란 말이죠. 오락.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면 안 돼. 다망구도 하면 안 돼.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안 된다가 80%.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괜찮아. 그건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게 이 주일의 중요한 예배와 안식과 쉼과 평화는 사라지고 무엇을 하면 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이것만 율법적으로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DNA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선과 악이 뭐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과 같이 된대. 선과 악을 알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선악과에 손을 대었던 우리 시조처럼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구원의 복을 주셔서 그 구원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 쉬며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의미인데 선악과에 손을 대었던 시조처럼 안식일을 범했다고 논쟁하는 유대 종교인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면 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에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충만한 종교인으로 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기록해 주셨고 그 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 손에는 적어도 39권의 구약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복음서 시대 사람들 말이에요. 사복음서 시대, 예수님 당시.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초대장,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대받은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구원에서 다 탈락돼 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셨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영원한 구원에서 탈락돼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내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를 자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손목에 있는 시계를 자주 바라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장차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함으로 지키는 주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분의 날이고 그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표대로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사단 원수는 여러분의 복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이 사단은 배가 아파서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꿈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단은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어릴 때 놀았던 놀이 게임을 내가 예화로 사용했으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안 잊어버리겠죠. 핵심이 뭐였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0가지 헤아리고 나면 모든 시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순례에게 있어요. 재림 시기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재림 시기는 초침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재림을,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안식일의 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이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복을 다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다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